네, 안녕하세요. 동네 자연교회 섬기고 있고 개척학교 숲의 대표 코치로 있는 김종일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또 온라인상에서 또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선교적 교회 보냄받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또 생각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맡은 이 강의의 주제는 사실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윤만식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책은 원 제목 자체가 The Forgotten Ways 해가지고 우리에게 잊혀져 있는 그 길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의미고요. 그 길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에는 사도행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창조되고 나타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시작되었는가를 밝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중간에 50분 정도 하고 또 잠깐 쉬고 또 한 50분 하고 쉬고 이렇게 해서 세 번에 좀 나누어서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중간중간 또 저희들의 사역의 현장들 그리고 우리 오늘 한국교회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생각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크로스로드가 또 이런 귀한 겨울에 강좌들을 연속으로 이어서 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하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먼저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나와 있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가장 많이 읽히고 회자됐던 책은 사실은 마이클 프로스트와 이 알란 워시 두 사람이 공저한 책이죠. 새로운 교회가 온다 해서 IBP에서 나왔고요. 지성근 소장님, 일상생활 사역연구소의 지성근 소장님이 번역하신 책입니다. 그 책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목회적으로 접목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저도 역시 그 책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과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알란 워시라는 이 저자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소개하면서 강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은 그 알란 워시가 그 이후에 또 몇 권의 책들이 번역이 더 우리나라에서 됐습니다. 근데 그 각각의 책들의 주제가 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담겨 있는 마치 그 기초가 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약 한 6개의 대표적인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책 주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후에 알란 워시가 또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참 번역돼서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 그동안 계속 나오지 않고 있다가 풀러의 이상훈 교수님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상훈 교수님께서 또 알란 워시와 아주 친분이 있으셔서 중간에서 연결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또 번역을 여러 번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 흔쾌히 번역을 맡아주시고 제가 섬기는 개척학교 숲에서 기획을 해서 또 요즘 뭐 이런 책 뭐 잘 안 팔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또 전공서적 나름대로 또 좀 두께가 좀 두꺼운 책이다 보니까 출판사들이 이렇게 선뜻 달려들지 않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아르카라는 우리 도서출판에서 기꺼이 또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책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알란 워시에 대한 개인의 목회적 그 여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책의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인적 자신의 목회적 여정에서 나타난 이유와 근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알란 워시는 인종으로 말하면 유대인이고요. 또 태어난 곳은 남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목회를 또 경험하고 신학을 공부한 것은 호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호주에서 멜버른에서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면서
일어난 일들이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 아주 전통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가게 되면서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야말로 마약 딜러상이었던 한 사람이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책의 내용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면서 자기 동생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변화가 어떤 현상을 일으켰냐, 결국엔 비슷한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사회에서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였냐면 그냥 가정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이 맡은 그 교회에 이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비약적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교회 성장학의 관점으로 보면 이분은 굉장히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굉장히 수적으로 늘어나고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그랬는데 이분의 그 뭐랄까요, 위대함,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한 본인의 성장한 교회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왜 초창기에 그 거리의 불황아들, 그 다음에 마약상들, 그야말로 그 다음에 깽단들, 뭐 길거리의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그 강력한 역사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굉장히 중산층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꽤 살만한 사람들이 함께 구성원이 되어 있는 교회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성장학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요. 그걸로도 이분이 굉장히 교회에 대한 책을 하나 쓸 정도로 목회를 잘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열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회의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교회를 다시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다가가는, 그야말로 교회 자체가 하나의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그 목회 현장의 변화와 본인이 체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은 이제 알란 씨는 주로 영미권이지만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교회 컨설턴트로 또 이 선교적 교회로 전통교회를 바꾸는 리모델링하는 일에 본인이 헌신하고, 또 이러한 선교적 교회 운동하는 그러한 분들과 함께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단체를 조직해서 세계적인 선교적 교회 운동가로, 그리고 이론가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MDNA라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사도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MDNA 뭐냐면 여기서 M은 무브먼트를 말합니다. 무브먼트. DNA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유전자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거부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 없는 유전자적 어떤 특징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몸, 유기체인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DNA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도 이 DNA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DNA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DNA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운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운동성이란 건 이제 앞으로 이 책에서 쭉 나오지만요, 굉장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세상과 만나려고 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꾀하는 운동성이 DNA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발현되면,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끔만 되면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자라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외부에서 뭔가 무엇을 주입하거나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교회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DNA적인 운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한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의 DNA적인 인자가 교회 안에서 잘 발현되게, 어떻게 보면 그걸 뭐 만들어내거나 주입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무엇을 주입해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DNA의 6가지 요소가 발현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 들어가면 교회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놀라운 운동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도적 특성입니다. 이 말을 이 책에서는 어포스톨릭 지니어스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지니어스가 사실은 뭐 비범함 이렇게 번역도 했는데요, 천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이 사도적인 비범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사도적 비범함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사도적 특성이라는 것이 이 알란 어시가 잊혀진 교회 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교회가 확장돼 갈 때는 교회 안에 분명히 이 사도적 비범함을 가진 인물이나 그러한 그룹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선교적 교회와 그 다음에 이 사도적 특성이 사실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얘기다라고 알란 어시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 운동할 때 미셔널이라는 건 많이 쓰지 않습니까? 미셔널 처치 또는 뭐 미셔널 커뮤니티, 미셔널 무브먼트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여기 말하는 이 미셔널한 것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죠. 미션, 이 선교라는 말인데, 우리는 선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탁 자연스럽게 떠올리냐면 해외 선교 또는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유추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교라는 단어의 원래 라틴어적 의미는 뭐냐면 보내졌다라는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샌딩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샌딩했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샌딩한 미션을 가지고 어느 곳으로 보내진 존재가 뭐냐면 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라틴어의 미시오에서부터 나온 게 미션이고, 거기서부터 보냄받은, 보내진 선교적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알란 어시는 그게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사실은 사도적 비범함이다, 사도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 보면 이 보내졌다, 파송됐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사도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그 실제적인 그 역할, 그 다음에 그 사도적 특성은, 비범함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다는 거죠. 이 죄악이 이제 지배하고 있는, 악이 지배하고 있는 그 어느 지역이나 그러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역할로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고 사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교회는 이러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우리의 자기 정체성이 밝혀지면 굉장히 저는 강력한 공동체의 모습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나오는데요, 주후 한 100년경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몇 명 살았나, 겨우 한 2만 5천 명 정도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한 50년, 60년쯤 지나졌을 때 지중해 연안의 교회 성도들 모두 몇 명이에요? 한 2만 5천 명이요. 근데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했던 AD 310년경,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수많은 식민지, 그리고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있었냐? 거의 2천만 명이 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한 2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가 바로 이 책에서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 그리고 교회들이 어떻게 200년 만에 거의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숫자로 확대되고 확장되고 늘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이 도대체 2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성장이나 또는 교회가 부흥할 것을 기대하는 분들한테 이 데이터는 정말 놀랄 만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떻게 취급받았느냐? 불법적 단체였습니다. illegal religion이었어요. 불법 종교 단체였어요. 로마의 법률상 로마가 통치하는 그 통치권 안에서 기독교는 불법적이었어요. 심지어는 반체제적이었죠. 왜냐하면 가이사에게만 주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그 시대에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무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엠퍼러, 황제가 신이라고 추앙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시대에 진정한 신은 예수만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제재를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쫓겨나가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공식적으로 어떠한 건물이나 종교적 어떤 신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수많은 예배당과 수많은 종교 시설을 가지고 있고 교단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있고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건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200년 동안 2만 5천 명이 2천만 명이 되는 동안에 그들은 공식적인 건물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에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초대교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뭐냐? 그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경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인된 텍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문자가 돼서 손으로 우리가 또는 뭐 양피지든 그것이 파피루스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공적으로 그 모임 때마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시대는 교단도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어떠한 구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몇몇 사도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얘기해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했습니다. 어떠한 체제가 체계화되고 모두가 통일되게 움직이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문적으로 특별하게 이 종교 단체 또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초대교회는 한 가지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까지는 안 해도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것이 더 복음을 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알라너신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200년 동안 이 엄청난 증가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2만 5천 명이 2천만 명이 됐으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죠. 그동안에 그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종교도 아니었고요. 심지어는 뭐 박해를 받고 쫓겨나가고 하는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조차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집되고 수집되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전문적인 사역자를 배출해내는 신학교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 그들이 그런데 그렇게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과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운동들이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에 비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가 하는 것을 알란 어시는 조금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교회들, 거의 90% 이상이 되는 교회들이 본인들의 교회의 전략과 목회의 어떤 방향성과 선교적 어떠한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대형 교회의 전략을 흉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흉내낸 전략들이 그닥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또 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요, 상당 부분 이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목회적인 전략 또 목회의 어떤 방식들, 새로운 어떤 시도들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또 따라서 적용해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벌써 떠오르는 몇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총동원 전도 주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었죠. 무슨 그 다음에 목회 세미나들이 있었고요. 또 뭐 구도자 예배, 그 다음에 그 이후엔 또 뭐 두 날개,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 예, 그 다음에 뭐 가정교회 운동,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뭐 셀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어땠습니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법들, 새로운 전략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잘 열매가 맺히기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이게 미국, 이게 영미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